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미자 이사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전 예배를 마치고 식사 교제를 하고 난 뒤 주일학교 학생들을 흩어져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다시 예배 현장으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전에 들었던 설교 한 5분 정도만 정리하고 마가복음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오늘 살펴봤는데 본문 하나만 더 찾을게요. 요한 1서 4장 2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2절 같이 읽을까요? 4장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원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에 오신 것을 시한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요한복 1서, 2서, 3서를 보시면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기록한 성경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입니다. 요한복음이나 요한 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사도 요한 선생님이 기록하는 것을 본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지만은 요한 1서 같은 경우에는 성경 읽어보면 이게 성경에서 요한이 적었는지를 문맥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의 문체가 요한 1서가 비슷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전통적인 견해에 있어서는 요한 1서 저자를 물론 성령 하나님이지만 사도 요한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를 좀 읽을 때 우리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영지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1장 1절을 해석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영지주의이고 하나는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우리의 몸은 부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사실 우리 몸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부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임재하는 것이 그냥 가짜로 보이는 것이 실제로 임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요한 1서에 보면 수신자가 있을 거잖아요. 수신자가 받는 교회잖아요. 수신자가 어느 교회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집사하는 게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이 그 당시 로마가 다스리기 때문에 이 소아시아 지역은 지금으로 치면 터키 지역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에베소 교회도 포함이 됩니다. 빌라델비아 이런 교회 전부 다 서머나 버가모 이런 교회가 전부 다 소아시아 지역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수신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특정한 지역을 안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런데 짐작하는 것은 아마도 소아시아 지역일 거다 짐작일 뿐이지 어딘지는 모르고 수신자 교회는 있는데 특정한 지역은 아니고 여러 교회를 가르친다. 그럼 이 여러 교회들이 누구의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있잖아요. 사도의 가르침 가장 핵심이 뭡니까? 사도 가장 핵심이 뭐죠? 이런 생각이. 사도의 가르침 핵심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뭐 했다는 거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공생애죠. 그죠? 예수님 어린 시절. 조금 더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진 이런 얘기를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걸 얘기했을 때에 두 가지를 만약에 얘기한다면 하나는 인성이고 하나는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성이라는 건 예수님이 완전한 뭐죠? 하나님이시다. 완전 하나님이시다.
신성은 뭡니까? 완전한 사람이다. 한 인격 안에서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 육체의 몸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믿어요. 그럼 누구의 몸에 임했다는 겁니까? 마리아의 몸에 누가 오신 거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는데, 이 영지주의는 실제로 온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였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영지주의.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이 세상에 올 수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영지주의에 빠지죠. 그런데 중요한 건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소아시아 교회도 또 오염이 안 돼야 되는데, 교회들 오염이 안 돼야 되는데, 그런 것에 교회가 오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염이 됐으니까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단 말입니까? 영지주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두 번째 뭐냐면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이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것은, 자, 하나님께서는 12사도들을 세워서 교회의 질서를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사도들의 가르침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침이 나온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당연히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사도들이 이 가르침을 받아서 더하거나 빼지 않고, 이 꼴이죠. 이 꼴이 뭐예요? 들은 말씀 그대로. 이해됐어요? 아, 내가 빼고 싶고 내가 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것을 가르쳐야만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사도들은 어떻게 돼서 다 지금은 없다 아닙니까? 근데 요한 1서 같은 경우에 누가 기록한 거예요? 사도 요한 선생이 기록했으니까 사도 요한 직분이 뭡니까? 사도잖아, 사도요. 사도가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제가 오늘 몇 장 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5장 19절인가 18절에 보면 이 고린도후서는 누가 적었습니까? 바울 선생님. 이 바울이 12사도 안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이 사도의 말씀을 가르침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만 이들이 어떻게 되죠? 자라요. 자랍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통해 자라는 겁니까? 사도들과 뭘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코이노니아. 뭐 하고 뭐? 자, 사도들과 교회는 교제를 해야 돼요. 이 교제가 뭐죠? 예배 맞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뭡니까? 말씀. 사도들로부터, 근데 사도들이 다 어떻게 됐죠? 하늘로 다 돌아가셔가지고 육신은 썼고 영혼은 어디로 갔죠? 하늘로 올라갔죠. 그럼 지금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지금의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로마 교회는 사도가 있다 합니까? 없다 합니까? 로마 교회는 있다 합니까? 없다 합니까? 로마 교회는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이 교황입니다. 사도의 말은 입으로 전달되는 거고,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물자인데, 말씀 맞습니다. 문자죠. 교황은 뭐예요? 말로 하죠. 로마 교회는 어디다 힘을 더 실어준 거예요? 여기다 힘을 실어주지 않고 여기다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여기다 힘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다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아니에요. 그럼 어디다? 여기다 성경에다 힘을 실어주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다 하늘로 올라갔지만 사도들이 가르치는 뭡니까? 사도적 뭐가 있어요? 신앙이 있죠. 이걸 가르치 교회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사도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럼 사도들 신앙은 뭐예요? 사도들과 교회는 뭘로 대화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을 만나고, 두 번째, 성자 하나님. 질문, 왜 성령님은 없죠? 성령이 왜 없습니까?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교제라는 것은 누구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럼 하나님 만나는 시간, 아까 얘기했듯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뭐 하는 시간? 성경 읽기 시간. 그리고 뭡니까? 기도하는 시간.
예를 들 수 있겠죠? 자, 요런 것이 이루어지고 나서 뭐가 있는 겁니까? 성도들과 같이 피자도 먹으러 가고 산에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성도의 교제를 피자 먹고 산에 교제하고 운동하고 요것만 하면 된다 하면 안 되죠. 뭐가 있어야 되죠? 요거. 이게 먼저 있어야만 되지. 요거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 마음은 어떻게 돼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 몸이 어떻게 해요? 노는 것을, 우리 몸은 어디에 발달되어 있습니까? 노는 게 발달되어 있어요. 노는 게 재미가 있고요. 먹는 게 재미가 있어요. 다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자, 성경 읽자,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은 마음이 잘 안 가는 거죠. 근데 바꿔라고 제가 말을.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요리 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요리 가셔야 됩니다. 요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요거는 열심히 하는데 요거는 안 된다. 그럼 한번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는 선택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필수예요, 필수. 성님 안에서 이런 교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1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볼 때 우리가 나오니까 1인칭 복수니까 나도 포함이 되니까 그 1인칭 복수에다 나를 집어넣으면 안 돼요. 이건 우리는 누구밖에 안 됩니까? 사도들. 사도들은 예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예수님 봤죠? 예수님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 만졌죠. 그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도 사도들이 예수님을 봤는데 저도 예수님 한번 만져보고 사도 한번 눈으로 한번 보고 제가 그러면 정말 예수님 잘 믿을게요. 이런 기도 제발 하지 마세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또 하나님 보고 만나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의 호흡과 같아지죠. 예배도 호흡이고 기도도 호흡이고 성경도 호흡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잖아요. 말씀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과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들어가 있으면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성이 점점 상실되어 갑니다. 근데 이게 자꾸만 심각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될까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성경을 읽지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교리 공부라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해야 하면서 성도들에 가르쳐 줘야 되죠.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일하게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돼요. 그 만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야 될 게 뭐예요? 무엇을 내야 될까요? 시간을 내야 됩니다. 시간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쪽 딴 방향으로 가는데 아이들하고 친해지고 싶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물질주의가 되니까 아이들한테 뭘 줍니까? 돈만 주면 다 해결되잖아요.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돈은 필요해요. 사람이 만나서 인격적인 교제를 할 때 뭐가 필요하죠? 돈도 필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내어서 자꾸만 교제를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죠. 어디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그걸 성령님께서 들려주셔요. 그것을 영적 체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 체험을 들고 와가지고 이런 체험한테 저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제가 안 들어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는 것을 교제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죄가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거나 기도를 하지 않거나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속화가 됩니다. 그게 세속화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볼게요. 마가복음은 오늘까지만 하고 마가복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정도 살펴봤는데 예. 오늘은 그 간단한 구조 나옵니까, 여러분? 네, 구조 있습니까? 있습니까? 네. 구조 나오죠, 구조. 예, 몇 페이지? 구조 나옵니까? 네. 그 구조 보면, 제가,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 3분 만에 다 받으셨겠지만은, 저는 이거 만드는데 한 2시간 반 정도 소비된 것 같아요. 이 간단한 구조를 자꾸 살펴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보고 마가복음 2장을 볼 때 전체적인 마가복음이라는 책이 16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맥락이 있는지를 우리 눈으로 자꾸만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말씀이 나오면 공부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보통 예, 금방 호흡이 안 맞았습니다. 호흡이 맞아야 되는데 와, 숨이 막힐 뻔했네. 그래서 어쨌든 하고 싶은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대충 넘어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론 공부를 할 때에 구조를 보는 이유가 이런 구조들이 1장부터 16장까지 구조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세계 교회사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하기 싫고. 근데 성경을 보고 교리는 너무너무 재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세계 교회사 책을 모르고 그냥 계속 읽었어요. 영화 못 읽으니까 성경 공부하면서 그 성경책을 계속 읽었단 말입니다. 세계 교회사와 관련된 책들을. 이 두꺼운 책들이 한 2달 만에 같이 읽었어요. 읽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처음에는 어떤 내용이 있다면 띄엄띄엄하거든요. 또 다른 책 계속 읽으니까 이게 자꾸 채워지는 걸 느꼈거든요. 교회사 책을 계속 읽으니까 자꾸만 채워진다는 느껴졌어요. 사도적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교회사를 통해서 확고하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한지를 세계사 공부하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 개론도 처음에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조금씩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 이게 쌓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해되시겠죠? 간단한 구조 보십시오. 2가지로 나눠 있는데 하나는 간단한 구조고 하나는 좀 상세한 구조예요. 상세한 구조입니다. 간단한 구조 보십시오. 간단한 구조 보시면 마가복음은 자, 조구가 네? 마가복음 총 몇 장까지 되어 있겠습니까? 16장에 되어 있습니다. 나도 피곤하다. 잡아서 16장에 되어 있습니다. 서론을 보시면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까지 이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종의 사역으로서 내가 시작할게 하면서 종의 사역을 시작하니까 어떤 말씀을 딱 언급하는데 보통 신약 성경을 보면 언급되는 구절들이 많은데 특별히 어디가 많냐면 이사야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을 봐보십시오. 조금 전에 읽었던 그리고 말라기 말씀도 같이 나오거든요. 보십시오, 여러분. 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느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척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강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첫 서론이 뭐냐면 예수님이 등장하는 얘기보다도 누구를 먼저 언급합니까? 지금 보면 세례 요한이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곧 오실 건데 누가 그 서막을 열어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 그것을 세례 요한이 지금 나팔을 부는 거예요. 드디어 구원자가 온다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가 오고 메시아가 온다는 거죠. 그건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누가 먼저 그걸 외쳐주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구약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니까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한 마가 선생님도 세례 요한을 먼저 언급하고 그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서론이에요. 그런데 이거 보시면 B하고 C가 내 있는데 1부와 2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어떤 분으로 오셨다고 얘기하대요? 종입니다. 왕으로 온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상 그렇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왕이지만 마가복음은 뭐라고요? 종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보내신 것은 마태복음에 많이 나타나 있지만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종으로 오셨는데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가복음을 보면 어디로 적혀 있습니까?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갈릴리로서부터 예수님께서 종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갈릴리가 어디냐? 자 봅시다. 그러니까 갈릴리를 그냥 이쪽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요 갈릴리고 이 예루살렘 밑에가 유대 땅입니다. 요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 사마리아 땅이거든요. 갈릴리 요 정도 보면 되는 거예요. 얼음 짐작해서. 예수님이 사역 어디서만 했다고요? 여기서만 한 거예요. 여기서 사역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요건 뭡니까? 갈릴리 바다. 이거 뭐죠? 사역.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데가 뭐라고?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어디로 가셨다 하대요? 갈릴리. 여기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예루살렘에서만 했던 것이 아니라 초기에는 어디로 가셨다? 요 지역에 가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누구에게 계속 가르치는 겁니까? 갈릴리에 가서 입증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1장 16절 가보세요. 1장 16절. 자, 우리 윤계선 선생님께서 소리 내서 읽어주십시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억울하. 아멘. 자, 한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아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사도들을 모으시는 장면들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시작이 어디다?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3장 13절로 가보십시오. 3장 13절입니다. 3장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산으로 오르사 자기의 아멘. 여기 보면 갈릴리 사역을 초기와 후기로 나눠지는데 후기 사역의 첫 시작이 3장 13절이에요. 자, 초기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자기 사도 제자들을 불렀죠. 어부, 낚시, 자, 너희들을 어부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3장 13절에서는 이제 그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뭐로 세우는 거예요? 사도들을 세우는 것과 긴밀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14절 말씀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 전도라는 말은 설교함이라도 번역해도 괜찮아요. 자, 그럼 중요한 건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다? 예루살렘이 아니고 어디다? 갈릴리다. 그러니까 첫 제자들도 만났을 때도 갈릴리고 12 사도들을 세웠을 때도 어디다? 갈릴리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왔다는 것을 계속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 전해주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이적과 뭐다? 표정이랑 같은 겁니다. 말씀입니다. 이거 두 가지 기억하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데 초기와 후기로 나눠지는데 둘 다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시작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 다음 2부로 가보시면 이제 고난받는 종이에요. 고난받는 종이 8장 27절부터 저기 10장 적혀 있는데 고쳐주십시오. 16장으로 고쳐주십시오. 16장입니다. 자, 보십시오.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고난을 어느 지역에서 받습니까? 갈릴리에서 받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받습니까? 그렇게 예루살렘 여기 있으니까 예수님 어디 들어가야 돼요? 우리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 총 몇 장까지 있다겠죠, 제가? 1장부터 16장이겠죠. 자, 그런데 초반에 사역해 보시면 1장부터 8장 26절까지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근위 있는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갈릴리에서 꽉 터뜨리는 거야. 그럼 왜 예수님에서 갈릴리에 터뜨렸을까요? 왜 터뜨릴까요? 왜 이렇게? 그래서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 왔다는 것을 표적을 보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갈릴리에 가서 외칠까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시기하고 실토하기 위해서. 그럼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그러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왔죠. 동방 박사들이 뭐 보고 왔습니까? 별을 봤는데 예수님 만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래서 헤롯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불러서 뭐 찾아랍니까? 성경 찾아라 하니까 미가서 5장 구약 성경이 나왔죠. 어디서 태어난다? 베들레헴. 그러면 유대 사람들은 성경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구약 성경을 약속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이적과 기적,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들은 당연히 어디를 향하고 있겠습니까? 갈릴리에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확인하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거예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 메시아로 왔다는 근이 있는 종이가 일반 종이 아니에요. 힘과 근세가 있는 종이 왔는데 그분이 진짜 메시아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8장 27절 부터 16장까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서 고난을 받으신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받는 장면이 많아요? 아니면 고난받지 않는 장면이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보시면 마가복음은 8장 27절부터 16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시는데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장 1절부터 8장 2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근이 있는 종으로 오셨지 실제적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8장 27절부터 16장까지로 적혀 있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걸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까?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초기에는 갈릴리 사역이고 후기에는 예루살렘을 가서 고난받는 장면들을 상세하게 적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오늘 집에 가셔서 상세한 구절은 제발 부탁입니다. 집에 가셔서 한 번만 읽어주세요. 제발 한 번만 읽어주시죠.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예. 다음에 제가 언쟁이만 확인해 볼게요. 이거 다 가면 다 하겠다고 있습니다. 하나, 3분만 더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시면 이스라엘 그게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복음의 시작이 나올 겁니다. 이 부분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제가 4시 되면 잠깐 마칠게요. 자, 복음의 시작이 나옵니까? 나오죠? 다시 마가복음 1장으로 가 보십시오. 좀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자, 1장 1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여기서 들어보십시오. 시작이라는 말이 나오죠. 시작을 딱 했을 때에 요거를 머리 좀 집어넣읍시다. 조금만 저한테 좀 기르게 주십시오. 5분만 딱 집중 해 주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셨을 때에 그 첫 사건이 창세기 사건이죠. 그 시작할 때 누구를 창조했습니까? 아담이죠. 아담을 창조했죠. 아담을 창조했을 때 죄가 있었습니까? 죄가 없었습니까? 죄가 없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기준을 주셨죠. 어떤 기준을 주셨죠? 그건 뭐라고 했죠? 뭐 하냐 나올까요? 뭐? 우리 문기현 똑똑한데 쟤를 만나가지고 나이 드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무화과 나오면 듣지 마시고 선악과 나오면 들어주셔야 됩니다. 새로운 이론인 것 같습니다. 선악과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말고 뭘 먹어라? 다른 거 먹어라. 이 양반들이 진짜 나이 많은 줄 얘기하지 마요. 와, 자, 무화과 나무는 먹지 말아야 되고 생명이 뭐 먹으면 안 되고. 미안합니다.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안 되고 생명의 나무를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에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기준을 잡아주셨는데 이 기준이 뭐냐면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인간의 기준이 되죠. 사람이 기준을 잡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준을 잡는다? 하나님. 자, 우리가 군대 가면 기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체육 시간에 가면 학교 다닐 때 기준을 잡죠. 이 기준이 있으면 좌쪽같이 우쪽같이 결정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준을 잡으신 거예요. 기준을 잡으신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고 생명나무를 먹으라 하는 거예요. 이래서 기준을 잡아줬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에덴 어디죠? 동산에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시작이죠. 자, 마가복음 1장에 갔는데 1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아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자기 아들로 삼으셨죠. 그죠? 자, 창세기 3장 15절 가십시오. 다 아는 구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읍시다. 우리 혜경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읽어봐 주실래요?
아멘. 크게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너거지. 이 후손이라는 말이 씨라는 말입니다. 씨. 원래는 씨로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하게 말이에요. 근데 이 씨가 사실 연결되면 아들군이 됩니다. 후사와 연결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초에 자기 아들로 삼으신 것은 아담이죠. 이 아담은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는데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 상태는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시작이죠. 그런데 타락했죠. 타락해서 뭐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죠. 그죠? 그럼 이걸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다? 새아담이신 누구? 예수님이 오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마가는 뭐라고 하니? 그 예수님이 이제 뭐 한다? 아담으로 오셔서 시작한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란 말입니다. 마가복음도 알고 보면. 이제 시작할게. 근데 시작하는데 어릴 때부터가 아니야. 언제? 예수님이 고난받는 시절부터 할게. 30살부터 33세. 예수님은 30살에서 33세까지 공적인 생애를 합니다. 요때에 예수님이 뭐하죠? 고난을 당하시잖아요. 그 어린 시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새아담으로 오셔서 내가 이제 이걸 시작할게 하니까 이때에는 죄가 있었습니까? 죄가 없었습니까? 당연히 죄가 있는 상태에 예수님이 안으로 누굽니까?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힘들겠어요? 이분이 힘들겠어요? 예수님이 당연히 이분이 힘들죠. 이분은 모든 것을 갖춰져 있죠. 배고프면 어떻게 하면 돼요? 먹으면 돼요. 예수님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가 직접 일을 해야 되죠. 왜? 죄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새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내가 시작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어디 올라갔죠? 고난 받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맞죠? 그럼 이 땅에 있는 아들은 누굽니까? 양자로 입양된 누굴까요? 교회입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양자로 입양된 교회. 교회는 어떻게 있어야 되죠?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죠. 고난이라는 말 앞에는 항상 뭐가 있으냐면 말씀이 붙습니다. 말씀 때문에 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대 양자로 입양된 여러분들은 고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고난 받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읽을 때에 그 고난 받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시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입양된 자들은 누굴까요? 우리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줄 마치고 이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잘 듣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때로 좌절하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성령님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